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뉴저지 주지사였던 머피 주지사가 이제 내부에서 모임을 10명으로 또 외부에서 모임을 25명으로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 또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번 두세 달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 또 생각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그가 말년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왜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삶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부끄러운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가 너희의 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너희에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 일이 닥쳐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처럼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같은 인생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아무리 와 귀와 모든 것들을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가 오늘로 환산을 하면은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많았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던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 귀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나라는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함께 화친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하여 다가와 조공을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은 nothing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두세 달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멈춥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새롭게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또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 명예가 있고 행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을 겪었던 그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부귀와 명예와 수많은 인정함을 받았던 그였지만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했기에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선택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의와 불의의 길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밖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의와 불의의 길입니다. 선과 악의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은 그 생애의 초반에는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축복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그의 말년에는 생명의 길보다는 사망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니, 자기의 살아오는 그 삶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다시만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없다 보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음을 그는 후회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지도자들 백성들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결정하고 택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택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또 기타 다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나는 감개치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지 또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도록 나와 통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호수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섬기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던 솔로몬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제는 내가 모아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조만간에 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항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젊지만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벌써 60이 넘어가고, 뒤를 돌아보니 벌써 70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벌써 80이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0이 되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벌써 이제 점점 전과 같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날 인생의 항원이 조만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건 손이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손이 떨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 척추가 구부러지더라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우리의 이가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의 시력이 어두워질 거라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 4절에 보니까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노인이 되면 잠을 곤히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할 것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리 젊었을 때 노래를 잘했던 그러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와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높은 곳에 가면 불안합니다.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기력이 쇠하여 걷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될 것이다. 머리가 휘어지더라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등에 올라와도 무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조만간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친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정욕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모두가 영원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진데 솔로몬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허무함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 믿음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주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일할 수 있는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큰 이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